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나 이르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하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좀 조명, 나름대로 연결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익혀온 교회, 분명히 언급은 아마 어디까지가 교회가 어디까지 하는가 이런 표현은 신학교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교회를 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 그까지는 누구나 무난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즉 모색부터라고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한다는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이게 교회라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떤 좀 희미한 그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좀 뭔가 좀 억지로 시도를 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제가 배운 거로는 학문적으로 누군가 연구한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창세기 2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아마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만나고 학습되어진 것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래 성경에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이 나름대로 가면 좀 뭐 혼자 생각이라 하는 그런 보담도 어떤 인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 하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하는 이 내용을 연결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 표현은 만물이라 하는 이 표현, 그리고 그건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만물, 그거는 창세기 1장 할 때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 안에 거하신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에서 연결되니까 그 말씀을 했다가 이제는 창세기 2장에서 방금 했지만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입금이죠. 땡기는 그 요소. 그것이 있어서 에베소 1장에 있는 이 표현이 나온다. 이 흐름이에요. 그냥 만물이 있다고 해서 에베소서 1장으로 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강조를 계속했지만 창세기 2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잘못 지나칠 수 있다.
왜 창세기 2장이라 하는 이런 장에 이래 오랫동안 머물고 또 창세기 1장이 있는 위치가 있듯이 창세기 2장은 또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는데 어떤 무게가 있다는 무게인데 그 무게를 전혀 못 느낀다. 창세기 1장의 무게는 창조라는 것을 느꼈다면 창세기 2장에는 그의 버금가는 어떤 분명한 무게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은 3장대로 또 무게가 있고 이거는 뭐 하나하나 무게가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걸 그냥 뭐 지나치려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무게가 다 다른 거죠. 뭐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죠. 5장, 6장 적어도 노아 홍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창세기를 장으로 구분해난 이 내용은 나름대로 무게가 있다. 그 무게가 창세기 1장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어떤 무게는 어떤 나름대로 거기에 준하는 무게는 찾을 수가 있다. 그건 찾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창세기 1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장이 있다. 요 차이에서 1장의 무게가 이제는 뭐 상당히 무게로서는 뭐 어떤 참 다른 어떤 거하고는 구별이 되어지는 분명한 건 있는데 일단은 창세기 1장이 있다라는 것에는 2장, 3장으로 넘어오는 이런 6장까지 한 장 한 장에서는 분명한 그 무게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내고 말하고 소통하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이 논리적인 어떤 대화 말로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대화가 주고 대화가 받아지는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시대가 있죠. 시대가 그 어떤 시대가 있는 거죠. 해당되는 시대 지금 시대에 주어질 만한 대화 과거에 2000년 전에 주어질 만한 대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어질 만한 대화 그래서 그 시대에 따른 합리성입니다.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시대 전체를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 전체를 통과하는 논리성은 이게 믿음이라. 논리성의 합리성은 바로 주어지는 시대, 주어지는 문화, 주어지는 공간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합리적으로 된다 그래갖고 대한민국도 합리적으로 되라. 그건 안 맞죠. 대한민국의 어느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것을 갖고 논리성이 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합리성. 그러면은 합리성과 논리성, 합리성,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든 되는 게 아니거든. 합리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타당해야 돼. 타당. 어떤 근거가 시발 때는 처음에 출발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 가는 과정과 목적지가 처음과 마지막 점에 있어서 이게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 논리성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그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타당성으로 이 세 개가 같이 돼야 우리가 그 내용을 신학이라 부르는 거죠. 신학이라 부르는. 적어도 성경을 근거할 때는 이건 분명해야 돼요. 이런 내용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의 이 위치에서 현재 이 내용을 하는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입에서 2017년에서 신학교의 폐지 이랬어요. 신학교의 폐지. 신학의 폐지하고는 신학교의 폐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신학은 폐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폐지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신학교는 얼마든지 폐지가 된다. 가능하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타당성의 부분에도 요소가 있지만 합리성 부분에서 이거는 신학교는 얼마든지 부적합한 합리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신학교라 하는 이 내용이 과거에는 어느 학교라는 요소에서 이 대학은 뭐 적어도 수백 년 됐다, 천년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천년의 전통 가진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천몇백 년까지 전통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현재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그리스의 아카데미까지 이어버리면, 아카데미 제도로 이어버리면, 그거는 더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제도가 나오는데, 이런 오래된 전통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이 바르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에서, 분명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논리적인 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할 적에, 대학은, 학교는, 신학교는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우리가 인류사의 전체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주장, 어떤 하나의 논리성,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전달되는 과정, 그것을 갖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갖고 논평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 10년 전에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사건을, 같은 내용을 2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적에, 이게 소통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그 사건이 전달되는 그 시간 자체를 보면요, 과거의 신학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보면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신학교가 나타나야 될, 유지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학이라는 요소가, 이런 요소가 신학이다라고 해서 그 요소가 형성되어져서 알려지는 이 내용이, 과거에는 신학교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전수가 돼도, 이게 전달이 돼도 논리성에 대한 내용은 다듬어져서 이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게 전달되는 요소가 이게 변함이 없이 그냥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논리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합리성의 시대적이나 문화적인 내용에 있는 거죠. 그 통째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되어지는 여러 요소도 이미 검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이게 전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어떤 요소에서 전체가 모아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창세기에 들어가는 이 표현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갖고 할 때, 성경 안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성이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이 내용 자체를 전체가요, 성경을 두고 갈 때는, 성경 안에서 갈 때는 이것 전체가 무시당해도 되는 요소가 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표현이나 에베소에서 말하는 표현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 자체에 나오는 그 주제, 그 대상이나 안 그러면 그런 언어를 남기는 어떤 주체는요, 전혀 달라요. 사람이 전혀 달라요. 더구나 이것을 갖고 창세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건 그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건 여기에 논리성, 합리성, 타당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접근하면은 여기는 안 맞죠. 그런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 안 맞아요. 누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에베소에 있는 내용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성령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에는 몸, 교회,
만물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안 맞죠. 시대도 합리적인 부분도 안 맞아요. 고린도라 하는 환경하고 에베소라 하는 환경하고 이게 전혀 다르지. 환경이 전혀 달라. 특히나 창세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 하고 보는 요소에서는 신학이라 하는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에 만물 중에서 교회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요소하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는 이런 요소, 이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이걸 갖고 따지고 들면요, 이거는 전혀 안 맞는데, 근데 그러한 표현을 남긴 흔적을 갖고 들어가면은 바로 현재적으로 내가 현재적으로 이제 2017년에 이 환경에 있는 이 한 개인이 창세기에 들어가는 그 논리하고 그 어떤 환경하고 그 어떤 그 흐름 과정하고는요 일맥상통한 것이 가능성을 두고 있다. 에베소에서 표현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에 바울이 그 틀이 있어요. 개인의 표현이 틀이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몸이라고 또 거기다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을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여러 가지 표현에 교회라고 쓰는 표현은 이 에베소밖에 없어요. 물론 헬라어로 표현한 내용은 다양한 표현으로서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한글로서 번역하는 교회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교회의 어떤 교회론의 아주 기본을 삼고 있는 현재 신학의 어떤 흐름이라. 이 교회란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그는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라 하는 이 언어를 쓰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고 할 적에 그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한글로서 번역이 되어서 교회라 되어 있지만은 그 교회를 표현하는 원래적인 표현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레시아. 에크와 레시아가 합해서 에클레시아 하는 헬라어에 하나의 또 이걸 합성을. 불러낸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로 교회란 단어를 이 에베소에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란 언어를 남기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그런 헬라어를 써야 되겠다. 주어진 헬라어 자체가 만드는 건 아니고 바울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헬라어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단어를 가지고 교회란 말을 쓴 거죠. 그런데 썼다는 이것 자체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신학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교회론을 여기다가 모으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에서 불러내다는 것에서 교회 전체적인 개념을 또한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이 쓰는 코이노니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있어. 교제라잖아요. 교제. 또 그 가르치는 이런 내용에 여러 가지 개념들, 기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막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신학이죠. 신학.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썼을 적에 이 교회라고 썼는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본 골격을 하면서 왜냐 기본 골격을 한다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내용을 갖고 지금 현재 신학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론이 있단 말이에요. 불러낸다. 아브라함을 불러낸다. 다윗을 불러낸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되어지는 공동체 하는 공동체 개념이 불러내는 것은 불러내는데 이게 혼자가 아닌 하나의 여러 무리가 형성되어지면서 몸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으로 불러냈느냐, 머리로 불러냈느냐, 발로 불러냈느냐, 가슴으로 불러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를 단순하게 불러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몸의 형체를 이루는데 그 몸을, 그 이루는 그 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데 그 형태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체들이다. 이래 그걸 에클레시아 하는 이 단어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게 신학이죠, 신학. 만드는 거예요, 이런 틀을. 왜 사도 바울이 몸이라 했을까? 한 말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논리성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과거에는 수천 년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 내용을 해도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개인이, 제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이래 할 때 이런 표현을요 적어도 한 30년 전만 해도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이걸 갖고 그 당시에 다 그때까지 적어도 한 2000년간에 거의 2000년 가깝게 이 내용이 그대로 그렇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 하는 이 제도가 그런 내용에서 하나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 내용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갈래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에클레시아가 나오고 교제도 오고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면 섞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이게 하나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교회 사역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옛날에는 교회는 건물만 지고 예배만 드렸으면 지금은 교회 안 들어가면은 성교원이면 성교원, 노인대학이면 노인대학, 각지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체, 국가수도 그걸 인정을 해요. 교회를 사업체 단위로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사회와 더불어서 지금 뭔가는 여기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관, 비영리 기관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지향하는 거다. 이래서 그걸 나름대로 그 사업 등록증을 허락하는 이런 요소가 있네.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볼 때는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죠. 사업체로 나가는 이런 요소하고 이 교회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활동하는 이런 내용은요, 교회는 그게 안 맞죠.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하고 현재 교회하고는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수 있는 요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빙자해서 우리를 부르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연결할 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한 개인들의 그 불러모은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형체를 이루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존재를 하려면은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건 또요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요 시대에 맞아서 합리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합리적인 내용을 갖고 그 부분은 너무 자기 입장을 너무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고 지적은 분명히 당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내용에 하나의 어떤 전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던 그 신학이 교회의 존재,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또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오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이 공간 자체가 공동체가 존재를 되려면, 유지가 되려면은 기존의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흐름하고 별대로는 갈 수는 없는 거고 뭔가는 어울리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에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공동체로 형성해서 나가느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이 요소예요.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 나름대로 다 이루니라 하는 요소하고 연결되는 요소가 있다. 고민.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시대에 신학교가 허물어져도 교회는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